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일이고 예배 시간이니까 내가 교회에 왔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하나님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우리가 예배에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가 그저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고 정말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심령 깊은 곳을 기경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궤적들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쫓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주인 되시어서 이곳에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한 번씩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주로 어떨 때냐면 뭔가 지금 답이 안 나올 때, 어떤 죄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그것이 혼돈스러워가지고 뭘 어찌해야 좋을 줄 모를 때, 낙심될 때, 절망할 때, 자기 자신이 너무 무기력하게 느껴질 때, 이럴 때 사람은 복잡하고 혼란에 빠져요. 그럴 때 한마디에 딱 그 핵심을 찌르는 질문 한마디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정리할 것 정리하고 털 것 털고 잡을 것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아담이 하와와 함께 선악과를 먹었지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질 줄 알았더니 하나님과 같이 밝아진 눈이 아니고 자기가 그동안 부끄럽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부끄럽게 여겨지는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나름대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이 발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화과 잎으로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따서 덮고.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따서 덮은 그 무화과 잎이 몇 시간 가겠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시들어요. 그러면 또 새 것 따서 또 덮어야 돼요. 우리 인간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내 나름대로의 선악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 속에 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수고해요. 그것이 무화과 이파리 따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놓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은 그것은 또 시들어요. 또 붙여요. 이 피곤한 인생을 평생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담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요. 최초의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너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그 당시에는 계명이 한 개밖에 없었대.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한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죄도 없었어. 그래도 사탄의 질문에 대답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사탄이 질문할 때는 대답을 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면 안 돼요. 그것이 정말일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은 물리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은 물리쳐버려야 될 것이지,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야,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 실과 있는데 그 모든 실과 하나님이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니까 대답을 하지요. 아니, 저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했는데 하와는 거기다 뭘 보탭니까? 만지지도 마라 그랬다. 이걸 보태죠. 그러니까 지금 사단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탄의 유도신문에 걸려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셋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너 지금 그곳이 지금 네가 서 있을 자리냐? 네가 지금 자꾸 무화과 이파리 따다 붙이는 것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이냐?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이에요. 네 존재 이유를 너는 지금 어디서 찾고 있냐? 무화과 이파리 갖고 네가 부끄럽다고 생각한 거 계속 따다 붙여. 여러분 보세요. 학벌이 부끄러운 사람 계속해서 어디 학벌 말만 나오면은 그냥 숨고 씻고 거짓말하고 안 나와놓고 나온 척하고 돈이 없으면서도 돈이 있는 척하고. 그래서 나는 비록 단칸 새방에 살아도 차만큼은 좀 폼나는 것으로 타야 돼. 왜 그렇습니까? 집은 떼갖고 다닐 수 없지만 차는 굴러다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좀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무화과 이파리 따다 붙이는 거예요. 없으면서 없는 척하지 않고, 부족하면서 부족한 척 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모아갔다는 이것. 그럴 때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 지금 어디 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는 일이 제대로 된 일이냐? 네가 지금 바른 일을 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냐? 하고 묻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 공주의 아들로 차기 왕이 될 1순위, 0순위 되는 그 모세가 사람 하나 쳤는데 어떻게 급소를 쳤는지 죽어버렸어요. 애굽 사람이. 그래서 도망해가지고 자그만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자기 장인 양치는 일밖에 안 했어요. 앞으로 왕이 될 후보 1순위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가족도 없어요. 모든 것 버리고 와가지고 그곳에서 양치는 일. 아침에 자기 마누라가 몇 개 해주는 주먹밥 한 2개 갖고 가서 양치고 배고프면 그건 먹고, 그러고 나이는 꼴깍꼴깍 세월은 흘러서 나이가 80살이 됐어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내가 과연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을까? 내가 그 화려하고 그 엄청난 문화와 최고의 문화 속에서 내가 지금 학문을 배우고 기술을 연마하고 무력을 쌓고 그랬던 그때가 과연 있었을까? 내가 언제 꿈꾸었던 것이 아닐까 할 정도로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정체감이 저 바닥을 쳤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럽니까? 네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물어봐요. 이미 모세는 전부 다 모든 것이 자기를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가시떨기에서 보시면서 네 민족을 내가 구원하는데 너를 쓰겠다고 하니 기가 막혀 죽겠죠. 내가 젊음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슨 인력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재주로 그 사람들을 구원을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묻습니다. 지팡인데요. 그 지팡이 던져봐라. 뱀이 돼요.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돼요. 네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필요한 순간에 중간 질문을 하셔요. 그런데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요. 그런데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마가복음 똑같은 그 내용이 복음서에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죠. 마가복음 8장에는 보면은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먼저 있냐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 지방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성경의 소경을 보면 우리는 딱 정신을 차려야 되죠. 소경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이요 지금 눈이 안 보이는 소경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는데 이 사람 눈 좀 떼주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희한하게 이 눈을 띄워줍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에게 침을 섞어서 이겨갖고 진흙 떡을 만들어서 눈에다 붙여놓고는 너 실로암 가서 씻고 와 그랬죠. 씻고 왔더니 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그 사람을 소경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 눈에다가 침을 뱉어요. 아니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그 사람 눈에다가 침을 뱉고 안수를 해요. 여기서 침을 뱉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묻어가는 것이 아니고 봐야 되는데 눈 감아서 못 보고 있는 그 상황을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예요. 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못 보는 자가 됐냐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심령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봐야 되는데 혹시 내가 못 보고 있는 것도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내 눈에다가 침을 뱉으셔서 하나님께서 안수를 하셔요. 그러고 나서 무엇이 보이냐 그랬더니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간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똑똑이 안 보여. 무엇이 희끗희끗하니 지나가는 것이 눈이 지금 시력이 조금 돌아온 거예요. 그것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눈에다 손을 대시고 또 안수하셔요. 이제 보이냐 그래요. 그러니까 주목하여 보더니 그 다음에 세 번째 밝히 보는지라.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셔서 이 일을 하셔요. 아니 그 자리에서 하도 될 텐데 왜 마을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마을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바운더리예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에요. 그곳에서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이라든가 내가 살아왔던 내 가정의 분위기라든가 학교라든가 그 다음에 내 친구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나는 참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는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서 떼어 나오시는 거예요. 눈이 감겨졌던 사람이 눈이 떠질 때는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이 나를 격리시키고 나서 나를 안수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안수하시기 시작하셔요. 이제 무엇이 보이냐? 하고 주목하여 봐요. 이제는 어째요?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는 무엇이 희뜩희뜩 지나간 것만 보이더니 이제 사람이네, 저것은 나무네, 저것은 산이네 이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밝히 보게 되거늘 보는 것에도 이렇게 단계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 사건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 갈 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지나가게 됐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요단강 저 북쪽 상당히 끝부분에 있는 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름을 자세히 보면 가이사라는 것이 앞에 붙으면 로마의 황제 시저의 칭호예요. 그러니까 시저가 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헤롯 왕한테 이 도시를 선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선물을 받은 이 도시를 굉장히 왕의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이름이 붙어 있기 때문에 아주 로마 황제를 숭상하고 그 다음에 로마의 문화가 쫙 가득 차고 그런 아주 기획 도시로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헤롯 빌립이라는 그 왕한테 줬기 때문에 이름이 시저의 앞에 가이사에다가 빌립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랴 빌립보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것은 모든 문화라든가 그 다음에 종교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작은 로마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되어 있는 그곳에서 신전에서는 우상이 가득 차고 로마의 세상 문화가 가득 차버린 그 도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요. 그런데 그때 지나갈 때에 길 위에서 그랬어요. 길 위에서. 마태복음에는 안 나와요. 길 위에서. 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당신은 나와 한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는 공동명체다. 같은 목적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때 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는 나와 한 길을 가는 사람이다. 그것을 전제로 해놓고 나서 묻는 질문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렇게 물어요. 이건 예수님이 질문하시죠.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기점으로 볼 때 이 사건 앞에는 전부 예수님은 누구인가예요. 그 다음에 이 사건 뒤에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전부 다 주제는 딱 두 개예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두 번째는 예수님은 왜 오셨는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 작년엔가 우리 교회에 오셨던 지금 남아공에서 선교하시는 김종식 목사님 오셔서 얘기하신 적이 있죠. 그분이 저기 전라남도 뭐 나주군 아무튼 어디 면인가는 몰라요. 아주 굉장히 아주 산골 시골인데 거기서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근데 자기 집은 이제 할머니가 대장이었대요. 그래갖고 그 할머니가 절대로 교회를 다 못 가게 해가지고 서양 귀신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조상 잘 섬겨야 복 받는다. 그렇게 했는데 자기는 하도 그 자기 집에서 오랜만에 나온 아들인데 자기가 하도 어려서부터 병치레를 하니까 이 사람한테 갖고 가도 안 낫고 이 약을 써도 안 낫고 얘가 까딱하다 이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랬는데 누가 이것도 안 낫고 저것도 안 낫으면 교회 가면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러면 너는 예외다. 너는 교회를 가라. 그래가지고 전폭적으로 할머니의 지원을 얻으면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이제 이 간사님이. 그건 뭐 그냥 다녔지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그 시골에서 자기가 나는 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 시골에서 옛날에는 대학 보낸다는 것이 오죽하면 대학 등록금을 우골탑이라고 했겠어요. 소 한 마리씩 잡아야 등록금을 내니까 4학년을 파랗게 하면 소 8마리가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집에 아주 대들보가 무너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이제 대학을 가가지고 자기가 대학 갔을 때 자기는 그 마음속에 생각이 내가 대학을 가면 아주 생머리. 그 남자들의 로망이 있나 봐요. 우리같이 뽀글뽀글 빠만 머리가 아니고 긴 생머리, 얼굴 하얀 여자. 그런 여학생을 만나가지고 내가 반드시 사귀리라. 아주 그 꿈을 품고 갔어요. 그랬더니 생머리하고 머리 긴 생머리에 얼굴 하얀 사람한테 옛날 우리 때는 그분이 제 3년 선배예요. 옛날 우리 때는요. 마음에 든 여자 있으면 쫓아가요. 그래갖고 뭐라고 한 줄 압니까?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래요. 그럼 뭐 별꼴이야 그러면은 또 할 수 없이 또 쩌리치 내가.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그 여학생을 쫓아가갖고 차 한잔 하십시다. 커피 한잔 하십시다. 그러면 전부가 다 자기한테 고개도 안 돌리더래요. 어느 날은 화가 나서 한번 물었대. 아니 도대체 내가 왜 싫으냐고. 그랬더니 자기 우아래를 훑었죠. 그때 어서 보셨죠. 키가 작아요. 한 160이나 될까. 우아래를 훑어보더니 남자가 키도 조금 해갖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에 와갖고 아무리 머리를 잡아다니는들 키가 늘어가겠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자기 마을에 자기보다 1년 선배 누나가 하나 있는데 광주교육대학 우리 오은영이 선배예요. 광주교육대학을 다니는 누나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버렸어. 광주 가서. 그래갖고 오더니 야, 너 나 따라서 내가 서울 가는 차비도 대주고 내가 회비도 대주고 다 해줄 테니까 너 나 따라서 집회를 한번 가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남는 장사 것들이에요. 차비도 다 대주고 회비도 다 대주고 그때는 막 7박 8일씩 집회를 할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좋다 그러고 자기 속으로 인사로 한 이틀만 지내주고 나머지는 내가 서울 관광이다. 내가 이제 그동안 안 가봤던 서울 덕수궁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전부 이제 그렇게 하리라 하고는 그래 누나 가자 그러고 이제 그 누나랑 같이 광주 와서 이제 광주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을 드디어 왔어요. 그래서 그날 첫 지금 예배 시간에 집회에 오픈 강의지요 참석을 하는데 지금은 돌아가신 고 김중곤 목사님이 이제 전국에서 그때 막 엄청나게 이 한국이 영적으로 부흥하고 이 한국의 모든 것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 땅에 막 복음을 풀어놓으셨어요. 그때는 진짜 말만 하면 애들이 교회를 따라왔다니까요. 제가 결혼해갖고 울산에서 살면서 애 잘 자란 애들 데리고 그 쬐끄만 애들 데리고 잠재워 놓고 우리 둘째 유런이 같은 경우 잠깐 잠자는 사이에 1시간 1시간 반 놓고 내가 우리 아파트들을 돌면은 그 다음 주에 몇 명이 나를 따라서 교회 와요. 그런 때였어요. 그때는 누가 전도를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엄청난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전국에서. 그러니까 딱 자기가 이제 우리 같으면 주보지요. 주보를 딱 보니까 오늘 제 제목하고 똑같아.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자기 속으로 아이고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여기까지 왔을까. 참 목사님이 요거 제목을 잘못 정하셨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쭉 말씀을 전하시는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자기가 예수가 누군 줄을 몰랐더래요. 그러면서 그 김중건 목사님 메시지가 목소리도 조금 정말로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르는 것처럼 듣고 보면 그렇게 은혜가 돼요. 들으면서. 그걸 들으면서 자기가 자기 죄를 본 거예요. 야, 나는 지금까지 교회를 껍질만 다녔구나. 놀러 다녔구나. 점 찍으러 다녔구나. 나는 정말로 참 예수가 누군지를 몰랐구나. 그러고 그때 얼마나 그 젊은 대학교 1학년 그 학생이, 그 청년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정신이 없이 눈물을 쏟고 그 뒷날 되면 자기는 이제 띵까띵까 하고 이제 자기 알아서 관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7박 8일까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주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이제 학교를 돌아갔어요. 그래갖고 이 사람이 하는 일은 이제 전도하는 일이에요. 또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참 잘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동물 수의학과를 나왔는데 자기가 대학교 3학년 때인가 언제 시험을 보면 그 뼈다귀 막 외워갖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외울 것이 많으니까 컨닝을 안 한 사람이 한 명이 없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컨닝은 이것은 순전히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이다. 너희들 잘 들어라. 사기치고 거짓말한 것이다. 아니 물론 안 할 줄 알아. 그래서 나는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만큼 받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는 60 몇 점을 받았대요. 막 다른 애들은 막 컨닝해서 많이 맞았죠. 그랬더니 학점을 교수가 와서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우리 때는 A 뿔 그런 건 없었어. A, B, C, D지. 자기가 A요. 자기 혼자. 그래서 아니 교수님 제가 점수가 그렇게 안 될 텐데요. 90이 넘어야 A인데 그랬더니 컨닝 안 하고 제대로 본 사람은 김종식 너 한 명이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전부 제시요. 그랬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 내 인생에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은 주인이 바뀌니까 자기라고 그 모를 때 야, 어디 그것 어디다 좀 써놨다가 그것 좀 살짝 좀 보고 싶은 유혹을 왜 못 느꼈겠습니까? 자, 예수가 누구인가가 제일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다윗에게 언약했던 바로 그 구세주 메시아 그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2장으로 넘어가니까 이제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가 세례 요한이 올 텐데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그래서 그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이 예수가 올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고을 원님이나 뭐 상감마마나 이런 사람 갈 때 보면 막 앞에서 물러거라 섰거라 막 그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고개 빡 숙이고 있고 지내가지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올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 그럽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이제 예수님 올 길을 닦기 시작하죠. 그러고 이제 사탄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갖다가 전부 다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에 쭉 마가복음 1장, 2장, 3장, 4장을 걸쳐서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16장에 와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디에서 지금 묻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 대리석 신전이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로마의 신을 섬기는 대리석 신전이 화려하고 찬란하게 서 있는 바로 거기에 갈릴리 어부들 얼마나 초라합니까? 스펙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초라한 어부들. 그 어부들 많지도 않아. 12명 데리고 가는 그 예수님 역시 초라한 나사렛 목수요. 그 사람들이 그 황홀한 그 찬란한 신전 앞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묻는 거예요. 예, 엘리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던데요.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다시 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요.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을 말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오는 동안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동안 예수님의 능력을 엄청나게 봤죠. 예수님의 그 은혜로운 말씀을 계속 들었죠. 같이 더불어 뒹굴고 먹고 마시고 자고 하면서 지금 제자 훈련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요즘은 그럴 수 없으니까 진짜 시간 딱 정해갖고 성경 공부하듯이 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그것은 제자 훈련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지요. 한 부분일 뿐이에요. 제자 훈련은 삶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삶을 같이 나누는 것이 제자입니다. 이 제자들을 지금 훈련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 딱 와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 메시아예요. 주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정말로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따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복이에요.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이 바로 내 죄를 사함이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믿고 그 예수를 영접합니다. 여기에요. 지금 엄청난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내 인격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개인이 복이 있고 교회가 복이 있고 그것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모나. 그냥 시모나 그래도 되는데 왜 바요나는 또 앞에 붙였을까? 바요나라는 말은 바는 아들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풀네임으로 붙여줘. 그럴 때 아주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고 아주 그냥 진정한 의미로 아무개야 그것이 아니고 딱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아버지 요한이었지? 그 속에서 너 많은 거 배우면서 여기까지 왔지? 시몬아, 이것은 네가 혈통으로 알게 된 것이 아니야. 네 아버지나 이 세상 사람이 가르쳐줘 갖고는 절대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 구주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한테 계시하셔서 네가 알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그냥 너무 기쁘셔가지고 엄청난 칭찬을 베드로한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 이름이 베드로지.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에요. 네 이름이 베드로지.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또 반석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는 세워져요. 우리가 여기 지금 100여 명 넘게 모였지만은 여러분 이곳에서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것이 내 인격 속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교회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1000명이 모여도 그것이 아닌 사람이 900명이다 그러면 그 속에 교인은 100명밖에 없다는 소리예요. 100명이 모여도 그것을 아는 사람이 전부 다다 그러면 그것은 100명이 교인인 거예요.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 황제의 것이 가득 차 있는 우상 숭배의 도시, 문화의 도시, 문명의 도시였어요. 그곳에 지금 음부가 가득 찬 곳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음부의 권세가 없는 줄 아십니까? 내 자신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이라고 점수를 많이 주면 안 돼요. 바로 보셔야 돼요. 얼마나 음부의 권세가 우리 속에 다스리고 있는 줄 압니까? 누가 잘났다고 하면은요, 저것이 진짜로 그래. 정말 잘났구나. 제가요, 지난 금요일인가? 예, 설교하면서 영적 시기심을 조심하라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예를 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서 인터넷에 유튜브를 보니까 사랑하는 교회 김옥경 목사님 치유 집회가 나오더라고. 최근 것이더라고. 그래갖고 조금 봤어. 많이 안 보고. 그 김옥경이가 누구냐? 우리 이모 딸이에요. 나하고 한 9살, 10살? 그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는데 걔가 몸도 약하고 내가 걔를 그냥 우습게 봤어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돼가지고 치유 집회를 하는데 계속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던 사람이 휠체어를 딛고 일어나서 휠체어에 번지고 걸어가대요. 그것이 직접 지금 동영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서
뽀글뽀글하니 멋이 올라와. 저거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저거 나하고 살 때 진짜 저거 심란한 애, 아니 다른 것이 심란한 것이 아니고 좀 내가 보기에 좀 가깝스러운 애였는데 아니 저것이 언제? 그러고 딱 생각해 보니까 내 속에 내가 느껴지는 것이 하나님, 내가 쟤를 영적으로 시기하고 있네요. 걔가 의사한테 결혼했다 해갖고 돈을 펑펑 쓰니까 그때 내가 서울 막 올라와갖고 또 우리 집에서 방 하나 내줘갖고 또 같이 살았어요. 그럴 때 내가 속이 상해서 불러다 놓고 야, 너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무리 남편이 의사라고 돈을 그렇게 함부로 쓰면 안 된다. 그러고 한참 또 내가 또 야단을 쳤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그 시절이 딱 지내고 나서 생각하니까 아, 내가 쟤를 시기하고 있구나. 육적인 시기. 우리 남편은 그냥 아침부터 동틀 때부터 가갖고 밤 늦게까지 죽었다고 이래도 지금 남편이 받는 보험금이 그냥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내가 쟤를 시기하고 있구나 그랬어요. 이제 그건 넘어갔지요. 그랬는데 이번에 유튜브를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시기를 내가 하고 있더라고. 아, 우리 교회 와갖고 누가 휠체어 던져버리고 걸어갔냐고. 10년이 지내도 하나도 못 걸어갔잖아요. 오지도 않았지만은. 아, 내가 영적으로 쟤를 시기하고 있구나. 그래서요, 이것이 뭐예요,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라니까요. 음부의 권세, 여러분. 내 자식은 가나다 다 떨어져 갖고 어디 저 전라도 경상도 끄트머리에 이름도 들어보지 않는 겸손한 대학 갔다고 쳐봐요. 그러는데 아니 내 앞집에 있는 아니면은 나하고 친한 가가 학원도 안 다니고 과외는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서울대학을 들어버렸다네. 그러면 여러분 진심으로 걔를 위해서 박수 쳐줘지냐고. 부해가 나 죽었잖아요. 저거 고등학교 때 그때 중간고사 성적은 나보다 몇 등 못했었고 그 다음에 졸업할 때 성적은 나보다 몇 등 못했고 그 다음에 대학은 나는 교육대학 갔는데 저것은 떨어져 갖고 전문대 갔는데 하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속에서 막 하면서 이제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자기 자식한테 향하는 거예요. 너는 그동안 뭐 됐냐? 그건 뭐예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음부의 권세란 말이에요. 내 속에 음부의 권세가 있고 내 자식 속에 음부의 권세가 있고 내 가정 안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내 교회 안에 음부의 권세가 있어요. 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원인이 뭐예요? 정말로 예수가 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 구주가 됐을 때는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겨. 그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하면서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주겠대. 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대충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음부의 권세 절대로 못 이겨. 단언하건대 음부의 권세 못 이겨요. 천국 열쇠 못 받아요. 열쇠는 잠겨진 문을 여는 것이 열쇠지요.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네가 땅에서 매냐? 그러면 네가 맨 것을 하나님이 듣고 하늘에서 매버리겠다. 네가 하늘에서 푸냐? 그러면 하늘에서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된 사람. 입으로 지식적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고 정말로 내 인격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내 속에 살아서 내 삶을 인도해가는 그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나를 못 이기고 그리고 나서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줘요. 이 천국의 열쇠를 받는 순간부터 이제 우리는 천국의 것을 갖다 쓰는 거예요. 열쇠는 뭐예요? 곳간을 여는 거예요.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저 5학년 겨울방학 때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시어머니들이 권세가 대단했어. 음부의 권세가 시어머니를 꽉 누른 거예요. 우리 할머니는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전라남도 자흥군 자흥읍에서 우리 할머니 모르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 싸납든지. 제가 얘기했죠. 제 5학년 때인가 한번 우리 선생님이 부당하게 애들을 몇 명을 많이 때렸어요. 그래갖고 집에를 갔는데 그 옆에 우물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그날은 오더니 야 학교 갔다 왔어 여기 와서 3명 와서 씻으래. 그래서 얼마나 선생님이 많이 때렸던지 그때 아무튼 뭐 저는 억울하게 맞은 거예요. 억울하게. 그렇게 해갖고는 막 이제 막 다리고 어깨고 막 이렇게 그냥 빨갛게 막 푸른물이 엄청 들었어요. 그냥 우리 할머니가 하필 나보고 알아서 씻으라고 안 하고 일이 오래 자기가 시켜준대.
갔더니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실은 뭐 합창단에서 뭐시 어떻게 저렇게 했는데 다른 애들이 뭘 잘못했는데 같이 몰려갖고 이렇게 6명 중에 하여튼 내가 이렇게 이제 좀 부당하게 맞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할머니가요. 다 그 뒷날 우리는 이제 밥집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쌀을 그 나락을 이제 볕에 놔뒀다가 쌀이 떨어질 때쯤 되면 이제 방앗간에다가 이제 많으니까 방앗간에다가 그대로 벼를 놔둬요. 그래가지고 우리 할머니가 가서 오늘은 몇 가마 찌으시오. 그럼 할머니가 이제 감독을 하는 거예요. 그 방앗간에 찢는 것을. 너 아무개 방앗간 알지? 그랬어. 그랬더니 예. 그랬더니 내가 내일 아침에 방앗 찍으러 가니까 네가 학교 가면서 할머니를 그 방앗간에 들렸다 가래. 알았다고. 그러고 이제 학교 가는 길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 나 학교 가요. 이렇게 알았다. 내가 여기 쌀 찌어놓고 가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금 이제 교실에서 이제 5학년 2반 교실에서 한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앞문 여러분 저런 미단위 문이에요.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어요. 앞문은 선생님 들락날락하고 뒷문은 학생들이 들락날락하는 문이에요. 갑자기 앞문이 왜 그렇게 소리가 시끄러웠던지 짜르르르르르르 하고 열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가르치던 선생님도 문을 쳐다보고 공부하던 우리도 전부 문을 쳐다보고 그러는데 그때 우리 할머니가 백발도 성성한 할머니가 저는 작은데 할머니는 꼿꼿하니 키가 크셨어요. 짜르르르 열더니 첫 마디가 뭔지요? 이 배은 망덕한 놈아 그래요. 우리 선생님을 향하여 이 배은 망덕한 놈아.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엄청 무섭고 키가 컸거든요. 막 절절절절절 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 앞에서 아이고 알았습니다. 저쪽으로 가십시다. 그랬더니 막 짖고 서갖고 막 네가 감히 내 소홍자를 네가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얼마나 하고 선생님을 끌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이 전부 뭐라 그래요? 우리 선생님 죽었다. 소홍자 할머니한테 걸렸으니 우리 선생님은 죽었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부가 멋이고 애기들이 다 나가서 이제 구경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탱자나무 울타리 밑으로 우리 선생님을 데리고 가갖고 우리 선생님한테 뭔 말하는지 말은 안 들려. 막 우리 할머니가 삿대질을 하고 야단치고 선생님은 막 절절절절절 매고. 아니 내가 뭐하다 우리 할머니 말이 나왔어요. 잊어먹었네. 아무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세상에 지금은 돌아가셨을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전화를 했죠. 선생님한테. 그전도 간간히 했어요. 저는 다 잊어먹었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더니 세상에 선생님이 아이고 그러면서 내가 참 미안한 것이 있다고. 그때 내가 송자 때린 것이 참 미안한 세상에 수십 년이 지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다고 해서 아이고 선생님 별 말씀 다 하신다고 다 이해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다른 반 선생님이 우리를 때려가지고 선생님이 화가 나서 우리를 더 때려버린 그런 케이스거든요.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요. 예,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용은 잊어버리고 우리 목사님 할머니는 엄청 싸나왔다. 그것만 또 오늘 은혜 받고 가시면 안 됩니다. 자 천국 곳간하다 나왔구나.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사나운 할머니가 항상 열쇠를 주렁주렁 차고 다녀요. 이것은 이창고 열쇠, 저것은 앞다지 열쇠, 저것은 뭔 열쇠 그렇게 하고 차고 다녀가지고 돌아가셔서 의식이 없어진 순간까지 자기 요 밑에다가 그 열쇠를 넣고 돌아가셨어요. 말이 잘 안 나온데도 그건 며느리 줘버리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안 줘. 쌀을 어머니 밥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쌀 2대 넣고 오늘 저녁에는 팥 먹자. 그러니까 팥 얼마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고 보리쌀 얼마 넣고 그래라잉 그러고는 딱 주고는 빨리 하고 갖고니라 그래갖고 그걸 자기 요 밑에다 또 넣어놔. 정신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여러분 열쇠라는 것은 잠겨있는 것을 여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요. 이 신앙 고백이 내 인격으로 입술로만이 아니고 제대로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곳간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그걸 사용을 못했어요. 나한테 있는지도 모르니까 사용도 못해. 그런데 주님께서 그 열쇠 곳간을 우리에게 맡기셔서 천국의 귀한 것들을 꺼내서 얼마든지 쓰고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누가복음 12장에 봐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종 보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천국 양식을 갖다가 적절히
고스란히 분배해서 나눠주는 그 종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종이 복 있는 종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진심으로 네 마음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이라는 것으로 내 주인 바꾸기가 되었다면 너는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천국의 곳간을 열쇠를 갖다가 네가 열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무엇이든지 필요한 것마다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가슴이 그냥 두근두근 하지요. 그러는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 내려가면은 예수께서 비로소 가르치신 거였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한테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쳐. 이 고백이 없는 사람한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것이 안 들어먹혀. 그 단계가 아니에요. 초등학교도 안 다녔는데 어떻게 고등학교를 가겠습니까? 그 단계가 아니에요. 이 단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열쇠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는 제2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이것을 가르쳐요.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 고백만 하면은 어디에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에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올라가는 곳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모든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뺑뺑 둘러싸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 간 사람 직장 가보세요. 그곳에서 할렐루야 하고 믿음의 소리 말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믿어도 안 믿는 척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제사장들은 뭐예요?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뭐예요?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인도한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서 고난을 받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것을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기가 막혀 죽겠네. 뭔 소리요 지금 예수님? 지금까지 예수님이 지금 점점 그 한가락할 예수님의 권세를 잡을 그때를 향하여 지금 우리는 가정도 버리고 어부가 그물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이제 그것이 그 디데이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은 인기를 얻고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그러고 아니 그러는데 예수님이 재수없게 내가 곧 죽는다는 거예요. 아니 주인공이 죽어버리면 어떡합니까? 내가 곧 고난을 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도 싫고 살아난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건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간하여 말하되 그랬어요. 간한다는 것은 꾸짖어. 아마 다른 개역 번역에는 항변하여 그랬을 거예요. 흔들면서 꾸짖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예수님 정신 차려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지금 이 한가락할 수 있는 이 권세를 잡을 수 있는 이것이 코앞에 지금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뭔 놈의 죽은다는 소리고 고난을 당한다는 소리를 나라 하십니까? 정신 차려요 하고 꾸짖어요. 절대 이런 일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요. 분명한 신앙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엄청나게 칭찬할 만한 신앙 고백했지요. 그러는데 뭐예요? 그것은 믿음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입으로 나 예수 믿어.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 영접했어. 언제 기도하면서 나 방언도 받았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사하기 위해서 이 세상 오셨지. 전부 입으로 인정하고 머리로 인정해요. 그런데 뭐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가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이 말을 하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자신을 자세히 보아야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 일이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나한테 잘 되게 해줄 때까지.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 세상 욕망 기도하는 대로 잘 들어줄 때까지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병들어서 기도했는데 고쳐질 때까지.
내가 가정이 어려운데 그 어려운 사업이 좋아지는 그 순간, 그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내 자식이 진짜 앞길이 막막했는데 기기묘묘하게 자식이 앞길이 뚫렸어. 그럴 때까지는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요. 그런데 고난이 온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죽고 나서 3일 동안 음부에 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은 내 인생에서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도요, 내 입맛에 맞은 것은 아멘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책망하고 교훈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그런 것은 나하고는 상관없는 줄 알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믿음이에요. 이것이. 여기까지는 아까 마가복음에 나왔던 것처럼 무엇이 어른어른 지내가는 것 같습니다. 밝히 볼 수가 없는 상태예요. 예수에 대해서 밝히 보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방 전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다 했던 그 예수님이 천국 열쇠 주마 했던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자, 이 베드로의 말이 예수님한테 굉장한 유혹거리예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셨는데 십자가 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이 잔이 옮길만 하면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음주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 기도가 있기 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유혹을 받아요. 그런데 사탄이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저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한테 십자가에 박혀서 죽는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절대 십자가 지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베드로는 엄청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 같지요. 그래서 사탄은 때로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봤던 그 동영상처럼 막 그거 이제 그림으로 그리느라고 그랬지요. 막 시커멓게 막 귀신같이 나온 것이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엄청나게 나 생각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죄 문제가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우리 신앙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죄에 대해서 내 죄를 날마다 보고 또 볼 때마다 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은 나는 지옥밖에는 갈 곳이 없는 것이 바로 나로구나. 그것이 계속 깨달아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전부 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때를 뭐라 그래요? 롯의 때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인물 하나를 예수님이 콕 찍어서 말하죠.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되면은 세상은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노아와 노아 가족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것도 산에서 그렇게 방주를 계속 지어도 노아의 8식구 외에는 한 사람도 들어오지 못했어요. 관심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 자체가 뭐예요? 복음이에요. 노아가 방주 짓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복음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관심. 롯의 때는 소돔과 고모라는 동성애가 아주 애부터 어른까지 꽉 차있던 곳이었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얘네들을 드러내지요. 롯의 철을 기억하라 그랬어요. 얘네들을 건져내는데 여러분, 동성애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옛날에도.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동성애가 있었다는 기록이 나온대요. 저는 안 봐서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도 있었다니까요. 어떤 여자 둘이가 아줌마 둘이요. 그런데 그때는 여자는 여자 옷 입고 남자는 남자 옷 입어요. 지금처럼 남녀 구분이 없는 옷 입을 때가 아니지요. 이상하더라고, 어린 내 눈에 봐도.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 저 사람들이 누구냐? 원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어디서 온 느닷없이 와가지고 어떤 집에 방 한 칸 얻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남자 역할하고 하나는 여자 역할을 해요. 둘이가 여자, 이게 레즈비안이에요. 둘이 다 여자인데 남자 역할 한 사람은 잠바에다가 딱 바지를 입어. 그리고 여자는 여자 옷 입어요. 그리고 남자는 목소리도 걸걸해가지고 막 이 여자 야단치면 여자는 그냥 순해갖고 예예예 하고 그러더라고. 어쩐지 내 눈에도 이상해.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저 사람들이 동성애 한단다 그래.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이 아무튼 뭔 복잡한 것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옛날에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국가가 동성애를 법으로 정해서 합법화하자는 시대는 이 시대예요. 옛날에도 동성애는 있었지만은 인간이 생긴 이래로 있지요. 범죄한 사탄이 이제 역사해가지고. 그런데 그것을 법으로 정해, 법으로 차별금지법 이런 식으로 법으로 정해가지고 동성애한 사람을 합법화해 주자는 거예요. 이것이 법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이거 통과 안 시키게 하려고 막 이 기독교인들이 막 죽기 살기로, 특히 에스더 이영희 교수님 이런 사람들은 목숨 걸고 지금 말려갖고 누가 어떤 국회의원이 법안을 내면은 어떻게 들고 일어나갖고 기독교인들이 가서 피켓 들고 안 된다 해놓으니까 그 법안이 무시가 되고, 그러면 또 잊어볼만 하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되죠. 법으로 일단 정해져 버리면은요, 그 법을 어떻게 굉장히 세부 조항들이 많이 생겨요. 초등학교 2학년, 1학년부터 이제 동성애가 옳다는 것을 가르쳐. 그때 우리 중고등부 누구였는가 모르겠어. 연기였는지 정우였는지 누구였는지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절대로 에이즈는, 여러분 우리 애들이 지금 그런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절대로 에이즈는 동성애에서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에이즈는 수혈로 생기는 것이지 동성애하고 에이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고. 동성애는 해도 된다고. 선생님이 수업 중에 와서 가르치는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아마 오래됐는데요, 동영상을, 미국이에요, 미국. 동영상, 초등학교 2학년 교실이에요, 2학년 교실. 여러분, 동성애가 합법화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2학년 교실인데요, 선생님이 애들을 이렇게 조르르간이 앉혀놨더라고. 그러고는 이렇게 아마 체육 시간인가 공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주고받고 토스하고 하면서 애들한테 질문을 해요. 네 아빠는 누구냐, 엄마는 누구냐, 무엇이 어쩌냐, 그렇게 딱 물어봐. 그래가지고 어떤 집에 게이가 이제 부모가 된 집이 있어요. 어떤 애는 레즈비언이 부모가 된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있다가 이상합니다 그래. 여자가, 엄마는 여자여야 되고 아빠는 남자여야 되는 것인데, 엄마 둘이가 다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남자고, 아빠 둘이가, 남자 둘이가 하나는 아빠고 하나는 여자고, 이상합니다. 2학년짜리예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은, 너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애로구나 그래요. 이것은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다양함의 문제다. 이것이 뭡니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변해가지고 사람들 마음속에 그걸 불러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동성애는 타고날 때부터 인자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온갖 의학 박사들이 다 실험을 했죠. 그런 인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자라 나오면서 자기 가정의 어떤 가정적인 요인이라든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로 치면 어떤 사탄의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는 거지요. 자, 거기에서 그 동성애가 팽배했는데, 여러분, 이래서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때도 그랬지만은 법으로 만들자는 말은 없었다니까요. 지금은 법으로 만들어지는 시기예요. 지금은 법으로 만들어져. 이것이 법제화 되어버리면은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이, 지난번에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지그들 게이들 둘이 결혼하려니까 미국에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그래갖고 그거 웨딩 케이크 만들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웨딩 케이크 그 제과점 사장이 나는 그런 케이크 못 만들어준다 그랬죠. 고소했어요. 왜?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법이 만들어지니까. 고소하니까 세금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 번 100만 원 딱 내고 말하는 것이 아니요, 만들어줄 때까지 매월 벌금을 내야 돼요. 돈은 내가 잊어먹었는데 한 달에 100만 원이라고 칩시다, 벌금이. 그러면 그 사람이 1년 동안 안 만들면 1200만 원 벌금 내야 돼. 2년간 안 만들면 2400만 원 벌금 내야 돼. 이런 시대가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어요.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롯의 때를 생각해라 했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살았던 그때가 그렇게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한 법으로 제정되는 시대인데 심판은 초입기에 들어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롯의 철은 각다 왔어. 이제 천사가 훅 드러내놨어요. 내놓고 뭐라 그럽니까? 자, 산으로 가라 그러니까, 저 산 너무 멀어서 못 갈 것 같다. 저기 보이는 소활성으로 우리를 데려다 주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다. 니들이 소활성 도착할 때까지 이 소돔성을 유황불로 멸망하지 않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 뭔 조건입니까? 멈추지도 말고 뒤돌아보지도 말고 소활성 갈 때까지 직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지요. 예수 믿고 예수가 내 구주다는 것을 알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지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이 지시한 그 소활성을 향하여 머뭇거리지 마세요. 멈추지 마세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소활성 도착할 때까지, 저 천성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멈추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직진하여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것을 안 하고 뒤돌아봤던 그것이 아마 로세처는 그거 하지 뭐 그랬을 거예요. 그거 안 보고 가면 되지 뭐. 여러분, 세상의 미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 소돔에다가 자기 모든 것을 쏟았잖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은 허리띠 졸라 매가면서 모아가지고 분양해놓은 아파트 곧 들어가. 모델하우스 가서 보고 저것은 우리 작은 아들 방이야, 저것은 우리 큰딸 방이야, 저것은 누 방이야. 제가 그 전에 살던데 이 옷 수선하는 집에 옷을 찾으러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제 아저씨는 대리미질하고 고치는 것은 아줌마가 해요. 그랬더니 이제 아줌마가 잠깐 화장실 간다고 갔어. 그래서 그 아저씨 보고, 아이고 이렇게 두 분이서 열심히 기술이 있어서 일하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몸이 아파갖고 못 하겠어요. 막 그래. 그러다 이제 부인이 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아저씨가 이만저만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제 몸들이 모두 안 좋대. 그래서 내가 아이고 돈 모아놓은 것 있으면 그냥 좀 쉬시면서 그것 갖고 쓰셔요. 그랬더니 모아놓은 돈은 없어요. 그래서 그 앞전에 그거 해갖고 자기가 48평짜리 아파트에 산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아이고 뭐 아파트랑 48평짜리 살등만은 뭐 없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집이 재개발이 되면서 30평짜리 아파트를 그냥 이제 줬대요. 그랬는데 자기가 그때 돈을 얼마를 더 내면 이제 40몇 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둘이 내 평생 언제 우리가 40평대 아파트를 살아보겠냐. 그래 놓으니까 이번에 무리를 해서라도 우리가 40평대 한번 살아보고 죽자. 그렇게 해갖고 자기가 그것이 된 것이고, 모아놓은 돈은 하나도 없어요. 이거 안 하면은 우리가 못 먹고 살아요. 이거 해갖고 한 것은 자식들 교육시켜서 다 이제 시집장가 보낸 것, 그러고 48평 아파트 하나 있는 것, 이제 그것이지 일을 해야만 먹고 삽니다. 우리 둘이 살아도요 200은 들대요. 그러더라고. 200만 원은 꼭 들대요. 그러지 이제 관리비 내야지 뭐 돼야지 하다 보면 그렇게 들지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요 그러면서 어쩌든지 건강하시라고 그러면서 왔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소원이 뭐예요? 평생 40평대 아파트 살아본 것이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세처도 그랬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곧 입주해. 그러는데 지금 알도 모든 소활성으로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헷가닥 뒤돌아버린 거예요. 내가 심어놓은 것들, 그것이 뭐예요? 깎아놓은 우상들이에요. 깎느라고 얼마나 했었습니까? 그거 분양받아서 입주할 때까지 잔금 내기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애썼냐고요. 그런데 그것이 놓쳐져요? 아무리 소활성을 향해서 가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획 뒤돌아보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심하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음부의 권세가 나를 확 잡아버린다는 거. 여러분, 성탄을 내일 모레 두는 이 마당에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한 사람들일 것이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데, 비로소 가르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르치는 거예요. 십자가하고 내가 연합을 해야 돼요. 이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이 주인이 되니까 내가 손해보기 싫은데 손해보라고 할 때 있고, 내가 억울한데도 네가 먼저 용서를 비라고 할 때 있고, 정말로 내 뜻대로 내 자식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가만둬라, 그럴 때가 있고, 그것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갈등 속에 있는데 주님이 딱 나한테 뭔 말을 하셔요? 너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구나. 네가 생각할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것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어쩔 때는 큰 소리로, 쟁쟁한 소리로 질문하시고, 어쩔 때는 세미한 소리로 나한테 묻는 거예요. 지금 너 이 문제를 앞에 놓고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럴 때 정답은 무엇입니까? 입으로만 정답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내가 연합이 돼야 되는데, 십자가와 연합이 되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이 사건에서 하나님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네가 손해봐라. 그럴 때도 있고, 이것은 네가 정말로 네가 억울하지만은 이것은 네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라. 그럴 때가 있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이것이 바로 뭡니까? 자기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너희들하고 나하고 지금 같은 길 가고 있지? 그 말이에요. 길 위에서 말씀하셨어요. 같은 길을 가고 있지? 그렇다면 나를 따라오는 자인데,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부인이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은 십자가를 질 수가 없다. 그리고 나를 따를 수가 없다. 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자기 부인이 안 된 사람들은 신앙 고백만 해. 고백만 하고 뭔가 주님이 지금 나한테 제2단계로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리 마옵소서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요. 내 본의로 살아요. 내 위주로 살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이익이 될 때만 예수를 아멘해요. 나한테 이익이 안 될 것 같고 나를 성가시게 하면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27절에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 재림까지 같이 말합니다. 초림은 곧 재림과 연결이 돼 있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착한 일 많이 해야지 그 뜻 아닌 정도는 알지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각 사람이 뭘 행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자기를 부진하면서 살아온 그것을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재림하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고 하늘에서 큰 나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그 재림 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행한 대로 갚으셔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자기 부정을 하면서 올바른 신앙 고백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천국 열쇠 가지고 풀 것 풀고 맬 것 매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주님 옳습니다. 나는 낯승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제 생각을 바꾸게 하옵소서.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할 때 제 마음에 어쩔 때는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뭐냐면, 왜 저분은 아직도 저렇게 눈이 안 떠질까? 왜 저분은 저렇게 귀가 안 들릴까? 주님, 저분이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 속에서 눈을 뜨십시오. 예수님도 오직이 답답하면은, 야, 너희들 저 지중해 있는 데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이고 이제 오늘은 하늘이 굳겠네, 비 오겠네 그러지. 저 네게부 사막 있는 데서 더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이고 이제 여름이 오겠네. 너희들이 이렇게 천기는 분별할 수 있으면서 어찌하여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주님이 한탄하셨죠.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려면은 여러분들의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이 있어져야 돼요. 자기 부인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이 옳아 하지 마시고,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야 하지 마시고, 하나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나님,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하고 그걸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돼요.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게 하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온전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길 가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신앙 고백하시고 그 신앙 고백을 발판으로 삼아가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까지가 전부 내 인생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같이 아우러지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저는 이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어요. 내가 만약에 살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공중 강림하신다면 휴거될 것이고, 내가 만약에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는다면 주님 앞에 내가 가서 서야 될 것입니다. 육신은 땅에 묻혀지지만 주님 앞에 다시 서야 돼. 주님이 이렇거나 저렇거나 주님은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입니다. 그 행한 것이 얼마나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그 속에서 십자가와 연합하면서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았느냐가 우리의 행한 대로예요.
착한 일 조금 더한 것이 행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것은 자연스럽게 밥 먹으면 배부른 것처럼 그건 따라오는 것이라고요. 자, 주님이 오늘 또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가이사라 빌립보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질문하실 것이고, 그 질문에 정답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이제 우리가 십자가지로 올라가자. 자, 그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대로 버려두지 않고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고, 어느 날, 멀지 않는 어느 날 신부를 취하러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모두 우리가 같이 이렇게 제자들 교회에서 십몇 년 동안을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어떤 사람은 사탄의 졸개가 되어서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똑같은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 승리하시고 이긴 자 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큰 은혜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아버지 창세기 태초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계시록 마지막까지 오직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하나님 어떤 아버지요 교리도 신학도 사변도 철학도 어떤 것들도 그 앞에서 물러가야 될 것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의 발판 위에 하나님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실 때 그 열쇠를 가지고 메고 푸는 권세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십자가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예수가 내 구주가 되는 삶을 사는 제대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